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여드리기 원하는데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걷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뎌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를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길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게 하시고 귀로 들은 말씀 우리가 몸으로 실천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또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속이고서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화친을 맺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자, 원래 가나안 족속의 5 왕들은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것을 결의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기브온 사람들의 행위가 굉장히 괘씸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 기브온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또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다른 4명의 그 왕들을 불러서 우리가 먼저 기브온을 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이 있는 다른 성들처럼 큰 성이었고 또 아이성보다도 컸으며 그곳 사람들은 모두 용맹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에게는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자, 게다가 여리고성 또 아이성 그리고 기브온으로 이어지는 이 루트는 이 가나안의 중심부를 동서로 가르는 그러한 루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동서로 먼저 점령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남쪽을 점령하고 북쪽을 점령하는데 그 루트에 있던 그 족속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의 그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지가
자신들이 될 것이 뻔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 왕은 자신이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네 왕들을 불러 모은 거죠. 자,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 5 왕들이 공격해오자 어떻게 했습니까?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었죠. 게다가 또 어차피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굳이 그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으고 다 기브온으로 함께 올라갑니다. 자, 원래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가나안 남부 5 동맹국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는 여호수아. 자,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쭉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이성을 점령하기까지 또 기브온과 화친을 맺기까지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연합군과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긴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나라, 한 족속, 그렇게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도 아셨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아간으로 인해서 패했던 아이성의 첫 번째 전투로 말미암아 시리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을 2번째 그 전쟁을 앞두고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격려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항상 완료형인 걸 알 수 있죠.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런 어떤 미래형이 아니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는 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비단 이런 세상의 전쟁뿐이 아니죠.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왕노릇하면서 굶주린 사자들처럼 믿는 자들에게 달려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들은 이미 예수님의 손에 넘겨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미 이긴 싸움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치르는 그런 수고를 하듯이 사탄과의 전쟁도 이미 예수님의 승리로 끝났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그런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동안에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오늘 10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치렀던 모든 전쟁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셨습니다. 전쟁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10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연합군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도망치는 가나안 동맹군들에게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자,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앞서 나가 싸우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연합군의 동맹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그때에 그들을 안심시키셨고 또 실제 전투에 있어서도 당신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계심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태양과 달이 멈추도록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거의 종일토록 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다 갚기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신 것입니다. 이를 두고서 인본주의 학자들은 실제 태양과 달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해주신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날 낮이 평소보다 길었던 하지였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과 달이 멈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와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발생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많은 자연의 법칙이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또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예인데 이러한 법칙들은 세상이 창조된 이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렇다가 어쩔 때는 또 저러고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태양계도 마찬가지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죠. 또 지구가 1년에 한 번씩 태양을 공전하고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는 것. 이것도 창조 이래로 속도의 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공전과 자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나 자연계에서 그 법칙을 깨뜨리는 현상에 대해서는 인간의 지식이나 기술로 그것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췄다 이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연의 법칙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주의 모든 행성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일도 되지 않습니다.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치지 않고 도망치는 가나안 연합군만 치시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런 일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라든지 홍해를 가르시고 또 요단의 물을 막으신 것이라든지 사막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것, 또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신 것 등등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셔서 당신들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지키심 또 싸우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이 모두가 다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창조주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그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 수많은 유혹, 갈등, 의심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로는 세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얘기는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확신과 담대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연합군을 패하게 하셨고 또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시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태양과 달이 멈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 또한 설령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전쟁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확실하게 본 겁니다. 여호수아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웬만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담대함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선포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거죠. 성경은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으실 리 없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여러분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까지도 무르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은 예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세우신 자연의 법칙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기에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순종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